예, 욥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말하는데 욥의 아내의 모습이 참 원망스러운 모습이죠. 자기 남편의 아픔을 앞에 두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아내가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를 살펴보니까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욥의 아내를 뽑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책을 보다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욥의 아내래 라고 하면서 보는데 첫 번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아내래요. 아내가 악처여서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주는 요한 웨슬레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너무 악처여서 요한 웨슬레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욥의 아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의 아내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간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형, 세계 4대 악처가 누군지 알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누군데? 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요.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욥의 아내의 이런 어찌 보면 자기 남편의 고난 앞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 욥기 옆에다가 이 각주를 달았어요. 해설서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히브리어 성경은 한 줄로, 또 우리 성경도 한 줄로 이야기하는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길게 장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의 아내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로부터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제 해설을 달았어요. 욥의 아내의 편에 서서. 어찌 보면 욥의 아내가 보이는 모습, 자신의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그 남편 역시도 온전하지 않고 악창으로 고생하면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팍팍 긁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인지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욥의 몰골이 흉측했다라는 것,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고통받는 남편을 앞에 두고 욥의 아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어찌 보면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충분히 욥의 아내의 마음이, 욥의 아내의 입술의 고백이 조금 인정되어지는, 머리가 숙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마지막에 욥의 재난에 대한 반응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욥의 고백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재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재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 고백들을 결국에는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이 두 절의 말씀을 그냥 밑줄을 석절의 말씀은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좋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었어요. 욥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든지 욥은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있을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다고요. 그 슬픔 가운데 욥이 하기로 결정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며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삶의 방법대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편을 욥이 선택해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렸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을 욥기의 저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합당한 지혜요, 태도라고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또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벌어질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고 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만, 수아, 나아마라고 하는 곳은 욥이 살고 있었던 우스라고 하는 지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많게는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욥이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욥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교통수단이 그래도 편하죠.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 몇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와야 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온다고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어요. 소리지며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렸다. 욥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앉아서 욥을 위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옆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일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욥의 세 친구의 모습들, 처음의 모습은 어땠어요? 욥의 고통 앞에서 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 옆에서 묵묵히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무엇이하면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 욥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전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존재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애매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위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울타리로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얻고 그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켰기 때문인 거죠. 양들이 들판의 이리와 늑대를 피해서 목자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에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혹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건강을 누리고 있고 내 자녀들의 복을 누리고 있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유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울타리 치셔서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욥에게 일어난 그 일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3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소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 괜찮습니다. 축복하셨겠지. 이미 4명의 딸이 있어서 익숙합니다. 예.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유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소유들, 나에게 누리고 있는 복들 앞에서 마치 내가 어떠한 잘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욥의 논쟁을 통해서 욥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가난한 자, 없는 자, 힘든 자, 짓눌린 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그의 물질과 그의 높은 지위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로 두르신 것들,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역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시죠. 이 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 심판할 수 있으니까, 너 징계할 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해야 돼, 염려해야 돼, 잘 대비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울타리를 제거하기도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혹은 내 삶 가운데 욥처럼 생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여져요? 42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욥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이 영원히 욥을 저주하지 못해요. 욥의 것을 빼앗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허용한 기간에 맞춰진 이후에는 그것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 아픔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편에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평안함을 누리겠다. 잠을 자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군대 전쟁에 나갔는데 천만이 둘러져 있어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왜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시는 일이구나. 욥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얼마나 탁월한 인생인지를 보여내고 싶은 거죠.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켜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당연히 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 욥이라는 인물은요 그렇게 하지 않네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찌 보면 인생의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낸다고요. 여러분, 그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회에서 쫓긴 바 돼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어요. 자기의 육체 역시도 보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잃은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욥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참 한 가지 큰 두려움들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가르친 것처럼, 네가 선포한 것처럼, 욥이 그러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증명해 볼래? 그렇게 나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근데 그 말씀하심 앞에 예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 욥에게는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당신이 어떠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있는 것을 더 많이 채우셔서,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높이셔서, 있는 것에 더 풍성히 허락하셔서, 마치 1장에 2장은 빼내시고 42장 7절에 있는 욥의 회복, 2배 이상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저에게 계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욥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욥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욥기는 욥처럼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릴지 몰라요. 부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1장과 2장과 같이 아니 되기를 원하나 그럼에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3장부터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에서 논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사단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욥이 죄인인가를 끈히 증명해 내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 어려움, 아픔을 겪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죠. 그런데 한 장 넘어서 3장에 욥의 탄식의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장과 2장과 다른 새로운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돼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는데,
곧 10절 넘어서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서는 스올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무슨 말이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1장, 2장과 다르게 욥의 3장에 와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그날에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때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면 내가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욥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 어려움 앞에 초기에는 욥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요. 욥의 친구들이 7일을 밤낮으로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적어도 7일 이상 된 시간이에요. 근데 욥이 이 욥기 안에서 욥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돌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다. 먹을 수도 없다. 나중에 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의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그 고통 앞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3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다가와요. 당연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신앙에 어려움 앞에 절망하는 것들, 낭망하는 것들, 이런 원망하는 것들이 불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기서는 믿음의 모습도 신앙인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욥처럼 탄식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것 역시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내가 그러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욥기의 저자는 야, 욥도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어. 너 괜찮아. 원망해도 괜찮아. 탄식해도 괜찮아. 나를 향하여 삿대질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욥기 3장의 말씀을 받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욥도 믿음을 지켰지만 3장에 가서 보니까 원망하더라. 탄식하더라. 야, 너의 아픔 앞에 어려움 앞에 탄식하는 자를 앞에다 두고 너는 신앙도 없냐? 너는 믿음도 없냐?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야, 너의 믿음 가짜인 것 같다 라고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욥도 그랬다.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 하나님 욕하고 싶으냐? 하나님 마음껏 욕해라.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냐? 마음껏 원망해라. 욥도 그랬어. 그렇게 위로하라고 욥기 3장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을 보았으면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욥의 편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같이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욥의 태도일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일들 중에 아내가 밖에 갔다 와서 다른 여자를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그 앞에서 남편이 뭐 할 때요? 에이,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객관적인 사람인데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판단해 보는데 당신이 틀렸네. 그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여자가 더 잘 판단했네. 라고 말하는 남편. 죽이고 싶은 인간인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죽이고 싶은. 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할 수 있죠. 욥의 친구들, 제가 생각할 때는 욥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옆에서 같이 욕해주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4장에서 27절까지 세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세 번의 대화, 논쟁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전하게 사람들 간에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세 번째, 소발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소발이 답을 하기를 포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논쟁으로는 욥에게 닥쳐온 고난, 어려움, 아픔에 대한 이유를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장에서 27장이라고 하는 긴 말씀을 기록하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해낼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 앞에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욥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나눠줬던 책을 보면 이 사람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논쟁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의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의 고난, 네 집이 망하고 네 아들이 죽고 네 몸에 악창이 들린 것,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모세 오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시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의 말씀 역시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악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실용적인 지혜, 즉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현 상황에서 통용되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권선징악, 선은 복을 받고 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지혜 속에 뭐 하고 있어요? 갇혀 있다고요.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한 몸 건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건드려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들이요. 자녀들이요. 10명이나 한순간에 잃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녀를 잃는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슬픔인 거잖아요. 욥의 새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잔인함을 보여준지 몰라요. 네 자식 놈들 죽었지? 왜 죽었는 줄 알아? 네 자식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생일잔치 치르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 드렸지.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네 자녀들이 지었어. 다시 말하면 너 네 자녀들한테 속았어. 네 자녀들이 제대로 산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야. 네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칼자루를 들고 심장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 이 소발이라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너의 죄에 비하면 약해 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모세오경과 잠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혜 안에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다고. 하나님을 어디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에 갇혀 있어요? 그 편에만 갇혀 있고 그걸로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예,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풀어간다고요. 풀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대할 때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실 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른들은 인생의 경륜을 다 사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지혜를 전달해 주지만 젊은이는 그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단한 길로 걸어가죠. 걸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노년에 그가 또 젊은이를 지혜를 나눠주지만 그 역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 나중 가서 인생의 무지함이 여기 있죠. 시대는 바뀌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인생은 여전히 똑같은 지혜 속에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 역시도 마치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처럼 뭐 하고 있느냐? 그 지혜, 그 하나님에게만 갇혀 있는 모습.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가게들 가운데 걸려있는 이 말씀이요.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어려움과 곤고를 겪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이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결론은 뭐냐? 너의 죄를 알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 세계관 속에 갇혀 있으면 욥의 세 친구처럼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는 나도 그렇고 고난을 겪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위로자들 역시도 이 세계관 속에 갇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계관 속에서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죠. 찔러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욥은 의인인데도 고난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고난 겪는 사람을 향해서 이 책 한 권만 읽고 있으면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찔러낼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요. 욥도 이 모습 가운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말하면 참 은혜로울 것 같은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장에서 42장까지 욥기 안에서 보면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나 3장에 3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의롭게 사는데 나를 심판하십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회개하죠. 그리고 뭐 하느냐?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는 단계를 지나가게 되는데 적어도 1장에서 27장까지, 3장에서 27장까지 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허용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애매하게 벌하고 계시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는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욥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 누렸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31장에는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록으로 쭉 수십 가지를 열거하면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무엇하지 못해요?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1장에 2장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나 3장에서 27장까지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뿐만 아니라 29장에서 31장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원망을 쏟아놓는 욥, 알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들, 원망을 쏟아놓는 욥 앞에 그 가운데 28장에 떼뚱맞게 욥기의 저자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욥을 양옆으로 놓고 가운데에 그 어려움 앞에서 인생에 취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28장 12, 22, 2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28장의 말씀이에요. 가운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광물들,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내는 것, 그래서 그 보석을 기어코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숨겨놓은 그 지혜를 사람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뭐하냐?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그 지혜를 인생에게 알려줘요. 인생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야 라고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다고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생에 알 수 없어요.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28절 말씀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무슨 말이냐? 욥이 고난 가운데 1장에서 2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인생에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전히 주를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인생에 취할 수 있는 지혜라고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 가운데 여전히 계명을 쫓아 살아가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취해야 될 지혜이다 라고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아까 울렸던 벨은 끝나는 시간이 알렸으면 알리는 알람이었습니다. 28장 28절 이것이 욥기의 또 하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욥은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욥 역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쏟아놓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욥이 본 적이 없어요. 알 길이 없다고요. 욥이 알지 못한 상태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알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인생에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욥이 1장, 2장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요. 욥은 기었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 증표로서 42장 7절부터 욥의 삶이 이전보다 배나 더 형통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조차 살아가면 욥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28장 28절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42장 7절 이후에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박누가라고 하는 의사분이 저는 그거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셨나 보다.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셔서 여전히 사역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암 투병하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욥처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죠. 내 재산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살다가 더 심해지다가 죽을 수도 있죠. 내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쓰레기 잿더미와 같은 삶 가운데 거할 수도 있죠. 근데 욥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가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무지 부담스러운 말씀.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모세오경과 잠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까지도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들고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적어도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욥과 같지는 않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것 앞에서 욥처럼 부디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욥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지혜, 고난 가운데 내가 범죄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나는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욥기가 가르친 것처럼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을 더하신 주여,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